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고 바리새인 리더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와, 깜짝 놀라 거꾸로 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신세가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두 번째, 부활이 있구나. 세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던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메섹 사건의 생각. 예수님이 메시아다. 또 뭐가 제가 말씀드린 게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나도 이것을 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치겠다.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결국은 잡혔죠. 그래서 고문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어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만민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300년 후에는 만민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그 죄수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지주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사람들은 로마 간다고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막 짐을 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까 이 배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 조심하고 이 배를 안 타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아무도 안 믿었어. 그래서 배를 탔어요. 타자 얼마 안 가가지고 태풍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냥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이 배를 탔는데 14일 동안 그냥 깜깜해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가볍게 하라. 굶고 고난을 당하고 14일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너희들 중에 상한 사람 하나도 없다. 위로받고 또 떡을 떼어서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어라. 그래서 그 뱃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예언자로 썼어요. 예언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호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자로 살았어요. 오늘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언자로, 구원자로, 보호자로 내가 있으므로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 사명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예요? 악, 죄, 거짓, 음란, 저주, 전쟁, 죽음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 죽음을 거쳐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마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인간을 파괴하고 세상을 다 파괴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태풍을 만난 바다에 그리고 또 있는 배처럼 파멸되고 빠져가는 거 있다.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고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사명이 뭐냐? 책임이 뭐냐? 사도 바울처럼 예언자로 내가 보니 이 배가 순탄치 않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 앞길, 이 세상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 이거 우리가 말해주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속에서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 예언해야 되는 거죠. 예.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15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 신약 성경은 뭐냐? 메시아가 오셨다, 오셨다. 신구약 다 합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벨론 제국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 성전이 회복됩니다. 포로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구약 성경이 완수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 때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 그 당시에 세계 언어로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이게 성경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아기로 출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복음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3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완성돼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로마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그것이 300년 동안 완성됩니다. 그래서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바뀝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우리가 역사를 알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칙,
법칙, 절대 기준, 이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죠. 성경을 떠나면 인간은 파멸되는 거예요. 예. 이 성경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나라는 다 복을 받아. 다 번성해. 그겁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한국이에요. 한반도 조그만 나라가 반으로 딱 갈라졌어. 그런데 남쪽은 교회가 번성해. 세계 6대, 7대, 5대 부자야. 강국이야. 엄청나죠. 그런데 북쪽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교회 다 말살하고 목사들 다 죽이고 지금 그지요. 이게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가면 반드시 번성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목 사는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아니면 영벌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예언서예요. 예언서.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 태풍이 올 것이다. 이거 예언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예언서다 그 말이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생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려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 예언자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을 떠나 죽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뭐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라. 죽음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예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무의미하게 생각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자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의 악, 죄, 저주, 거짓, 음란, 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정치가들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봐야 해결이 없어요. 전부 다 해결 없어요. 그러나 인생 문제의 해답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해답이다 말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백성을 위하여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성을 쌓고 세상이 전부 다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WCC로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허물어진 그것을 다시 찾아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내고 예? 백성을 위하여 오직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다시 쌓고 자유주의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람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세상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낼 책임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이 지금 파멸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 나팔수의 역할, 세상을 잘 보면서 주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가 됐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될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태풍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 배를 타는 것이 불안한 것이다. 준비하면서 조심해야 한다.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라는 배가 지금 순탄치 않다. 곧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깨우쳐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팔을 불고 정신 차려라. 바르게 살아라. 준비하며 살아라. 이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로, 첫째가 예언자적인 삶. 둘째로, 구원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자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생명을 건졌어. 그것이 우리의 이거로구나. 사명이다 말이죠. 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길이 없어요. 기독교 외에 종교들이 많이 있고 다 그렇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는 크리스마스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 은혜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죽는 순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서 영광을 누리다가 영혼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몸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리고 다 썩었는데 아니다. 원자 분별의 법칙, DNA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몸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요소는 남아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켜. 그렇죠?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거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예수들 안 믿으려고 그래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인데 안 받아들여. 버텨. 교만. 내가 누군데. 자존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여.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봐요. 구원받는 것은 2,000명대 하나예요. 하버드 대학도 2,000명대 하나는 없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2만 명이 모여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걸 보고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했는데도 다 떠나갔어. 몇 명 남았어요? 10명 남았어요. 제자들 11명 남았어. 2만 명한테 봤는데 다 떠났어. 그럼 몇 대 1입니까? 2,000대 1이에요. 2,000대 1.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오병의 역사를 보고도 안 받아들여요. 거절해. 전도해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그 당시 인구가 한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성경학자들이. 2만 명.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몇 명까지?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그런데 9명이 있었다. 그럼 1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 계산이 되잖아요. 1명. 이 1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 할 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냐겠죠.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자로 살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지옥 하죠. 나 지옥이 없으면 나도 예수 안 믿겠습니다. 네, 구원자로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사도 바울처럼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실패하고 백성들이 다 바다에서 굶고 14일 동안 그냥 하고 물건 다 버리고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도와주신다. 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확신을 갖게 만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그룹전이지만 우리 현정태 집사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작년만 해도 완전한 고침을 받아 여기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가은 장로는 치료 잘 되고 김정식 성도님 다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이런 역사가 그런 거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가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예. 제가 별교림 때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이 다리 수술을 하는데 젊은 여자분이 다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 네. 제가 지금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그때 힘을 얻었어요. 간증하더라고. 그때 제가 힘을 얻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제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태풍이 우리를 다 파괴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예, 276명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았다. 우리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처소에서 내가 있으므로 그 공동체가, 그 그룹이 생명을 얻고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한 사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막 쓰러지고 할 때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렸어요. 애국이 침범하고 막 요란할 때 엘리사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감히 적군이 건드리질 못했어.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 선생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대요 마병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10만 명, 100만 명 군대와 못지않는 군대요. 이스라엘의 군대요 마병입니다. 그렇게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말한 뭐야? 구원자가 된 구원자라고. 예.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망하더라고요. 왜?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권세에 끌려다니고, 쾌락만 쫓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가만히 보면 망해요. 망해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 좋죠?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뭐야? 돈 욕심, 물질이에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냐? 명예예요.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만국을 저에게 주겠다. 이 권세, 돈, 명예, 권세, 박수, 권력. 이것이 인간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경기도 광주, 지금은 철호동이에요. 그때는 광주였어요. 그때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최인규 씨. 4.19 직전에 최인규 씨 아시죠? 모르시면 최인규 씨예요. 그분이 40대 초반인데 국회의원, 내무장관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섬기던 천호동 성결교회에 가끔 방문했어요. 인물도 좋고 부인도 이쁘고 다 좋았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이 오면요, 경찰이 딱 줄을 서서 쫙, 이 사람은 그거 보지도 않아. 그냥 이러고 폼 잡고 가고 차 타고 가고 그랬어요. 이야, 대단하다. 권력이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4.19가 나고 5.16이 나고 한 번은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그 최은식 씨가 죄수복을 입고 사형장에 끌려와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와, 저분이 저렇게 되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권력이라는 게 뭔가, 출세라는 게 뭔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그걸 봤어요. 저는 그걸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그 교훈이. 미국이 혼란을 합니다.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서로 부정부패, 쾌락, 아슬아슬하게 싸웁니다. 인권, 인본주의. 아니죠. 청교도가 세운 이 나라는, 청교도 신앙으로 바탕을 이룬 이 나라는 인권이 아니라 신권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 인본주의 다 지금 와서 동성애 해도 좋다, 마약 해도 좋다, 남자인데 여자 노릇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저는 이걸 울부짖습니다. 예. 성경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한국을 보면 내전 상태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치열합니다. 부정, 부패, 썩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 다 썩었어. 구석구석에. 예.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반쪽 민주주의예요. 왜? 공천이라는 게. 이 공천은 민주주의 이름을 가지고 반쪽 민주주의 말하고 공천권 가지고 다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는 민주주의지만 공천이라는 게 없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위에서 내려놓는 공천이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예. 법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사람 죄 있는 거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판사 한 사람이 기각해버려.
자, 이거 이럴 수도 있는가? 저는 정치 얘기입니다만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느 것이 바른 것이냐? 예. 5대양 6대주에 세계 구석구석에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경외 오쌍가 이게 없어. 그러니까 혼란해지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곧 죽인 후에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죽음 후에는 지옥에 던져버리는 죽음 후에는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건 잠시는. 그 후에는 너를 지옥에 집어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모든 나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DVD에 다 찍히고 있어. 그대로 다 찍히고 있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DVD 틀어놓고 너 이렇게 살았지? 심판하신.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죠. 예.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심판하며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신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 보시고 나중에 정죄하신다 이거.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예.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성God.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내 마음 생각의 동기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좀 쉼을 얻으려고 TV를 틀었더니 유럽 대표하고 미국 대표하고 골프 시합을 하더라고요. 아우, 대단해요. 골프 시합을 하는데. 예. 그런데 그 홀에, 그 멀리 있는 요만한 홀에다 공 집어넣는 거에 집중하고 가는데, 야,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직 예수의 홀, 오직 예수, 거기다 집중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오직 예수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 미국을 살린 D.L. 무디. 구두 수리공 출신인데 미국을 영적으로 살린 D.L. 무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하고 오직 예수의 골프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유럽은 뭡니까? 요한네스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유럽을 살렸어요. 예. 276명이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오늘 내가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에 충만, 권능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내가 속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요. 내가 속한 세상, 이 미국 전체, 한국 전체, 세계 전체, 뭐 그것도 좋죠.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돼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서 사는 세상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 세상을 내가 살아서 예언자로, 구원자로, 보호자로, 위로자로 살려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책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우 276명이 건져받았어요. 그래서 멜레드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고 추우니까 벌벌벌 떨고 입을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토인 사람들이 불을 피워놨어. 불을 피우면 다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 나무를 지어다 불을 피우고 나무단을 갖다가 드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뜨거우니까 나무 숲속에 숨어있던 뱀이
불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팔을 물고 있는 거예요. 손을 물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 토인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밖에 나와서는, 섬에 와서는 독사한테 물렸어. 그 독사에 물리면 틀림없이 죽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어. 그러니까 토인이 쓰러져 죽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안 죽어. 독사를 버려다 던져버려. 안 죽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이라 하더라. 이 말이 참 감동적이잖아요. 감동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276명을 바닷속에서 건지고 구원자의 역할을 한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밖에 나와서는 그들을 섬기는 거야. 섬겨서 불을 떼줘. 그래서 독사가 나왔어. 물었어.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신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살고 보호자로 살고 위로자가 살고 예언자로 살면서 희생성이 있어요. 희생. 무너져가는 가정,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고통당하는 가정들.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저 사람 신이네. 이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하는 복음성, 그 다음에 삶이 투명해야 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삶이 투명해야 돼. 그 다음 뭐야? 내 삶에 희생성이 있어요. 복음성, 뭐예요? 복음성, 두 번째 투명성, 세 번째 희생성. 이게 없으면 내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없으면 276명을 건질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이 철저한 예수님만이 대답이라는 복음성, 철저한. 그 다음에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깨끗해야 돼. 투명해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깨끗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희생성이 있어요. 희생성. 다른 사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주의 역사를 이루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은퇴했잖아요. 그 성도들이 지금도 저를 친정아버지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친정아버지로. 저는 그 말씀이 싫지 않아요. 전부 다 내 손을 거쳤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손에 뭔가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생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희생하다 보니까 독사가 물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희생성이에요. 예. 그래서 나도 내가 속한 세상, 지금 지구라는 이 배가 지금 파멸되고 있어요. 지구라는 배가 지금 바다에 빠지고 있어요. 크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작게라도 내가 속한 세상, 내가 살고 있는 내 영역에서 내가 예언자로, 구원자로, 보호자로, 위로자로 희생하고 섬겨서 신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도전입니다. 예. 성 프란시스가 성자가 붙는 성인이에요. 한 번은 전도 여행을 간다고 그래.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구경하려고 이렇게 쭉 갔는데 빙 도시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온 거예요. 전도 다 했다. 그게 무슨 전도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코를 보면서 저분이 계시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우리의 나의 모델이다. 다 은혜를 받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겁니다. 내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도가 돼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모세는 그게 몰랐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나중에 알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어.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순종하고 따르며 광야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내 얼굴에서 빛이 났어. 내 얼굴에서 빛이 났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온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망해갈 때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한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군사요 마병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뭐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이 살아서 세상을 살려. 예언자로, 구원자로, 보호자로, 위로자로 희생하고 섬겨서 저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지금 마귀로 꽉 차 있습니다. 마귀 온 세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 싸웠어 이기겠네. 413장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구원자로. 제가 잠깐만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2015년에 베트남에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 목회자들 40명을 일주일 동안 훈련시키고 왔어요. 그런데 공산당에 가입된 그러나 목사예요. 그 베트남 사람들은 이름이 뭐 콩똥 뭐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통인가 뭐 그래요. 공산당원인데 영향력이 커요. 그분이 내가 400명 목회자들을 모아둘 테니까 이 사도행전 27장의 설교를 좀 해달라. 한 사람이 살려서 구원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그 설교를 해달라. 그래.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400명을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하려면 3만 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저한테 한이 돼요. 그때 어떻게 하든지 했을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언자로, 구원자로, 보호자로, 희생자로, 그래서 신이 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지쳐 마귀는 우리를 삼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합니다.